우리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우리 이제 3월달 같이 응답받을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제 어떤 렘넌트에게 이제 어저께 1시 반쯤, 새벽 1시 반쯤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오랜만에 예배 와라 이랬어요. 예배당 와서 예배해라 했더니 오프라인으로는 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온라인도 감사하지만 온라인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 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이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와라.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와라. 이랬더니 대답도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새벽 2시쯤이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이제 2부 예배 2시 31분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말 듣고 괜히 왔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교회에서 딱 만난 거예요.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만납니까? 말도 안 하고 온단 말도 안 하고 이제 왔다가 그래가지고 저 그냥 갈 거예요. 방금 왔는데 방금 갈 거예요. 이러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조용히 안 가고 뭔가 이렇게 뭔가 저한테 던지고 가고 싶은가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유리잔처럼 툭 건드리면 깨져가지고 뭘 하겠냐. 힘내서 왔으면 끝까지 예배하고 은혜 받고 가라. 이랬는데 아직도 그 카톡을 읽지 않고 있어요. 여기 있는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안 나타나도 늘 두렵습니다. 두려워하던 그 일이 나타나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게 더 힘들어요. 나타날까봐 계속 마음 졸인다니까요. 근데 그 두려움을 마귀는 붙잡고 평생의 종로로 타면서 두렵게 하면서 끌고 간다고 말했거든요. 이 땅에 가장 사탄의 망대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평생을 두렵게 하면서 염려하게 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교회당 안에 있는데도 염려에 잡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걱정하느라 시험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데요. 또 오늘 아침에 또 다른 분이 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사님 저 암 걸렸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좀 살짝 떠시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막 그랬더니 수술은 안 받으려고요. 병원에선 받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 나이 먹고 끌려다니느니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깊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사 말도 들으시고 좀 진단도 받으시고 또 우리 이재한 장로님이나 김신사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도 좀 하시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니요, 제가 이 나이 먹고 뭘 더 그런 걸 하겠어요. 그냥 치료 안 받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복음 누리다가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고 남은 인생 복음의 증인되면서 살고 싶다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모르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니 이제 치료받아야, 오늘 의사와 상담하라 이러고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 또 이제 말씀 인도 받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인도 이전에 인도받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신 그 힘이, 그 은혜가, 그게 귀한 거죠. 누구는 유리잔 같기도 한데 누구는 강철 같거든요, 사탄이 보기에는.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중요한 망대에 세팅을 해야겠습니다. 재앙지대에 사탄의 망대가 있어요. 사마리아 성같이 재앙지대가 됐는데 사실은 들어가서 보면요, 사탄이 심어놓은 것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12전략이 어김없이 딱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온통 그 안에서 나 중심입니다. 온통 그 안에서 육신 중심이에요. 온통 그 안에서 성공 중심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있기 때문에 나 중심일 수밖에. 하나님 없는데 나 중심이어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 중심이라는 말은 죄라기보단 저주예요.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데 나 중심밖에는 어떻게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라 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신 중심이에요. 영적 세계가 안 믿어지는데 육신 중심이어야지 어떡합니까? 그리고 성공 중심이에요. 불안해 죽겠는데 어떡합니까? 성공이라도 붙잡고 살아야죠. 그러니 점술, 무속, 우상 빠질 수밖에 없고요. 평생을 근본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마음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오는 족족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냥 그렇게 운명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못된 사람들이라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사탄의 12전략에 재앙지대가 왜 만들어졌느냐?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이미요. 그러니 이런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요, 구원받았는데 기도 제목이 온통 나 중심이고요, 기도 제목이 온통 육신 중심이고요, 기도 제목이 온통 성공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상 점술할 때 기도 제목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완전히 해방됐는데 온통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마음 문제, 그 다음에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걸로 평생을 묶여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왜 그럽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성도들 중에 가끔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교회 문제 가지고 뭐 이렇게 속상하게 시끄럽게 그래, 안 그래도 인생 힘든데. 그러지 마.
이게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헷갈려요. 제가 그런 분들 뵈면 마음을 늘 비우고 사시려고 그러는 거지 약속을 붙잡은 게 아닌 거예요. 꼭 남의 교회에 보듯이. 사탄의 12전략 여기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재앙지대가 문제가 아니라 재앙지대 안에 이렇게 망대가 만들어져 있는 게 문제예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과거의 상처 여기 딱 걸려 있어요. 아버지가 무서웠던 집의 자녀들은요, 회사를 가던 교회를 가던 남자 어른들이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식이에요. 가난했던 분들은요, 돈에 대한 집착 그리고 돈 걱정 이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엄청난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꾸 재정 관심 갖고요,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나 뭐 이런 거 관심 갖고요, 막 계산하고 있고요. 아니 당연히 계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근본이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막 인간관계, 교구, 구역, 사역하는데 제가 째려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이러면서 자꾸 상처받고요. 뭐 말이 버릇없다 그러고요. 어린 게 뭐 이러고요. 다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넘어서거나 이럴 수 없을 만큼 상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소중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망대가 있는데 그 축복의 망대를 집어 던져버릴 정도로 여기에 꽉 묶여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요, 여기 계신데 제가 아는 분이 너무 자녀를 사랑하세요. 당연하잖아요, 엄마가. 근데 자녀가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면서 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분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듣고 계시는데, 그러더니 한 며칠 지나시더니 역시 은혜 받으니까 다시 바뀌시더라고요. 내가 막 사로잡혔었다면서,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 상처에 딱 걸리면요, 사람들이 넘어졌다 금방 일어나면 다행인데, 우리가 뭐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금방 일어나고, 유목사님 뭐 5초 만에 일어나고, 유목사님은 이제 5초도 안 걸리고 오직 24 속에 있고, 뭐 옛날에는 한 30분 걸렸다고 그러시고, 근데 어떤 사람은 1년도 걸려요. 어떤 사람은 5년도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돌아가실 때까지 난 절대 용서 못해 이러다 돌아가세요. 여러분, 재앙지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망대가 문제예요. 세 번째는 미래 염려. 이게 조금 심하면 두려움. 그러니 아까 그 렘넌트처럼요, 두려움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교회까지 오는데 그것도 힘내서 왔잖아요. 근데 목적은 안 보이고, 교회를 온 목적은 안 보이고, 두려워한 게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입니까? 미래 염려. 여러분, 암 걸리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시지만 두려워하다가 가시진 마세요. 맞잖아요. 여러분, 혹시 경제가 지금 되게 위기가 왔습니까?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말이 꼭 이번에 경제가 다 회복된다 이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두려움 가운데서 그 길을 가지 마세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평생을 두렵게 하면서 이끌어갑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잖아요. 여러분, 믿음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재앙지대에 사탄의 망대가요, 거의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12가지. 그 다음에 상처, 그 다음에 염려, 두려움. 요즘 막 어떤 분들 보니까요, 교회가 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다락방이 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성령 충만이 다 사라졌어요. 너무 걱정을, 교회를 사랑하시고 다락방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온통 걱정하시느라 막 너무 요즘 걱정돼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다 얘기하시고 이러면서요, 성령 충만이 하나도 없고요, 흑암이 하나도 결박 안 되고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뼈가 마릅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 뼈가 마른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못하라고 그러십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오늘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그게 안 되는 데가 재앙지대 되는 거예요. 모든 지극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주인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각지대의 망대를 치유해야 됩니다. 이제 이 재앙지대가 되기 전에 이미 사각지대가 됐던 시간표가 왔겠죠. 그리고 지금도 사각지대의 현장이 재앙지대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 사각지대의 망대가 어떻게 치유돼야 됩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기림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가 무슨 말입니까? 24를 말하는 겁니다. 염려가 왔거든 사랑받을 만한 믿음에 선택하세요. 근심이 왔고 문제가 왔고 질병이 왔고 시험이 왔고 어떤 게 보여도 그 안에서 망대를 세우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약속을 붙잡으세요. 무엇에든지 예외 없습니다. 어떤 거 이건 너무 심하니까 내가 걱정해야 됩니까?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지만 이건 내가 걱정해야 돼,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주인 바꾸세요. 어떤 분들이 정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24 기도는 너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신 분들은요 진짜 해본 분들이에요. 진짜 해본 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안 해본 분들은 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해본 분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어렵냐 쉽냐가 아닙니다. 24 기도는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도 트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우린 24라는 도를 트는 거나 24라는 종교적인 도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24는 당연히 돼요. 그래서 내 생명 속에, 두 번째 내 영혼 속에, 세 번째 내 현장과 삶 속에, 여기에 무엇에든지 옳은 선택하세요. 무엇에든지 참된 선택하세요. 무엇에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절대 망대의 기본이 있어요. 여기가 8절이죠. 그럼 여기는 9절입니다. 절대 망대의 기본이 뭡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잖아요.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뭐겠습니까? 7 망대죠. 예수님이 주신 거, 그죠? 그러니 첫 번째가 뭡니까? 성삼위, 그냥 이렇게 쓸게요. 두 번째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 세 번째가 뭡니까? 3시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 완전히 그리스도가 끝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재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 우리의 미래, 오는 여러 세대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네 번째, 당연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결박되죠. 사탄 결박. 그러면 다섯 번째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오력의 응답을 받게 되고요. 여섯 번째로
당연히 CVDIP가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이 내 눈에 믿음의 눈으로 보이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꿈으로 꿔지고 그 꿈으로 꿔져서 도전하고 방향 잡은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으로도 인도하시고 실현으로도 인도하셔서 끝내는 영적 작품이 딱 만들어지는 프랙티스가 딱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끝이 뭡니까? 렘넌트하고 이 축복을 나누고 병든 자와 이 축복을 나누고 그리고 다민족과 이 축복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재앙지대와 사각지대 안에 망대를 치유받으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우리가 우리 현장에 세우는 겁니다. 이번 달에 이 축복 속으로 다 도전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인데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러면 교회에 절대 망대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절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이에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2002년도 아니면 2003년도인데요. 제가 아무튼 날짜도 기억 안 나고 다 기억 안 나는데 2002년도 아니면 2003년도예요. 이제 서초동에서 숙명여고로 막 이사 와서 유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신 게 그때 제가 너무 그게 의문이어서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다락방 운동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느 날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이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서 여기 있는데 이 다락방 운동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날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 영적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그게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전도사 입장에서 저 말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알겠는 거예요. 다락방 운동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고 선택한 사람은 내가 선택한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시험 들면 무너집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 문제 때문에 가는 사람은요, 내가가 아닙니다. 내 살 길이에요. 왜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30초만 입하고 이거 꼭 막아보세요. 30초가 뭐 1분만 막아보세요. 그럼 여기 다 지금 난리가 나고 막 그럴 겁니다. 땀 나고 막 난리 나고 쓰러지고 막 이러실 거예요. 영적인 호흡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데 기도를 안 해도 잘 살잖아요, 다들이요. 왜 그럽니까? 생명 가진 사람은 기도 안 하면 답답해 죽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그러면서 답답해요. 좋은 집에 살면서도 너무 답답해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호흡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었어요. 원죄, 그죠? 마귀의 종, 그리고 하나님 떠난 사망, 이런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이것만의 영적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영적 문제도 또 있었잖아요. 말하기 힘든 영적 문제들.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만나야 숨을 쉬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해야 숨을 쉬거든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런 분들, 심한 분들은요 막 아멘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치유돼서 요즘은 이러고 계시지, 옛날에 우리 갈급할 때는요 막 아멘 아멘 2번 더블로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갈급한데 그게 막 뻥 뚫리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내가 붙잡은 오직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게 오직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오직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그 집안에 유일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 지역에 유일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 교회에 유일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 직장에서 유일한 응답을 받고요,
그 업계에서 유일한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직을 하는 사람이 그 옆에 없을 거 아닙니까? 오직은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범죄자인데 재창조돼요. 의사가 재창조돼요. 심지어는 목사가 재창조돼요. 맞습니까? 우리 집이 그냥 잠자는 곳이었는데 재창조돼요. 내 돈이 재창조됩니다. 모든 게 재창조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는 거 이전에 이 망대를 교회에 세우는 이 축복이,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뭐 하는 교회냐? 오직하는 교회. 이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 237이 와서 오직을 배우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뭐 하는 교회냐?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이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뭡니까? 교구 전체에 흩어져 있는 사명자들, 제자들, 평신도들, 랩넌트들, 교역자들, 이게 임마누엘 서울교회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번 달에 오직의 응답 누리시고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24, 25 영원의 응답 속으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24는요, 주인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24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맞지만 주인 바꾸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뭐든지 의지하고, 뭐든지 함께하고, 뭐든지 물어보고, 뭐든지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 이 흐름이 237로 갑니다. 그리고 치유로 가고요, 서밋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237을 만나게 하시거든 오직 말해주니까요. 병든 자를 만나거든 오직 말해주니까요. 서밋을 만나거든 오직 말해주니까요. 혹시 요번에 영화 중에 파묘라고, 뭐 이렇게 귀신, 그 다음에 무당, 그 다음 무속, 샤머니즘, 뭐 이런 거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현장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현장보다 훨씬 안 무섭고 별로고 세지 않은, 현장 가면 그보다 훨씬 셉니다. 그냥 그 영화에 나왔던 얘기는 그냥 늘 접했던. 뭐 그래요. 그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느냐? 불신자 현장 들어가면요, 빛에 요만큼, 눈금만큼도 빛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메시지를 어마어마한 걸 할 수도 필요도 없고 못 알아들어요.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심지어는 그 흔한 다윗도 뭔지를 몰라요. 그런 분들인데 거기에서 그리스도 삼직을 말하면요, 흑암 다 무너지고요, 살아나고요, 이럽니다. 뭐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 불신 현장에 문이 열리면 너무 쉬워요. 깜깜한 밤에 나 혼자 후레쉬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전하면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 평창에 사는 스님인데 의왕까지 와서 복음을 받았어요. 스님이 평창산에서 내려오다가 복음 듣고 다락방 하고 있는데 아직 교회는 안 나가는 술집 마담차를 타고, 안산에 사는 술집 마담차를 타고 스님이 의왕까지 끌려와서 다락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저도 갔는데 정면에 스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머릿속으로는 저분이 스님인가? 왜 왔지? 이렇게 하면서 입으로는 메시지는 막 하고 있고, 이랬다가 복음 전했더니 이분이 평창의 스님인데 평생이 할머니 귀신이 아침에 가면 문 앞에 있어서, 이 할머니 귀신이 시키는 대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시키는 대로 친구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네가 말하니까 우리 아빠 돌아가셨다면서 막 재수없는 놈이라고 그러고, 말 안 하자니
그 일이 벌어지고 말하자니 사람들한테 오해 사고 이러다가 계속 그래가지고요. 그 7년 전에 절에를 들어간 거예요. 다 그만두고. 절에 들어갔는데 7년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팀을 만나가지고 의왕까지 차 타고 따라온 거예요. 영접했어요. 그 다음 주 다락방에 안 오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연락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아,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의왕에 어디 한성병원 밑에 고가 밑에 있는 보신탕집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신탕집에 갔더니 이분이 어떤 여자분을 데리고 오더니 그 여자분한테 나한테 했던 것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죠. 그랬더니 개고기 수육을 이만큼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이 그거 먹고 이럴 상황이 아닌 분위기여서 예, 복음 전하고 그런데 그분 이제 스님이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너무 가슴이 벅차고 감사하고 편안하고 뛸 듯이 기쁜데 내가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어서 절에를 안 들어가고 자기가 스님 되기 전에 퇴직금까지 다 부인한테 줘서 가게 차려준 게 이 집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평창으로 간 거예요. 근데 평창 산골짜기에서 시주 받으러 내려오다가 그 술집 팀들을 만나가지고 차 타고 왔는데 의왕인 거예요. 제가 그때 안양에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김에 부인 만났는데 그래서 하룻밤 자고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기뻐가지고요. 아침에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다고 그러던데 해서 가봤더니 개척교회 지하로 내려갔는데 한 6명 있는데 자기 혼자 승복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목사님이 막 자꾸 특별 상담하려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양복을 하나 사 입었더라고요. 부인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 양복이 이제 회색 양복 바지에 흰색 노타이 와이셔츠 이렇게 입고 그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죠. 그 보이던 할머니 어떻게 됐냐고. 매일 보이던 할머니. 그랬더니 그제서야 2주 지났잖아요. 그제서야 보신탕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오시더라고요. 문 밖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산본에서 집사님입니다. 예, 그 이후로 다 끝냈어요. 중간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스님 고만두고 절에서 나왔는데 이 평창도 아니고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 돈이 좀 애매하니 내가 점 하나는 기가차게 치는데 점 치면서 좀 살면 안 되겠냐고. 예, 당연히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상담해드리고, 예, 그러면서 인도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전도에서 사람 한 명 데리고 왔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건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귀신이 자기를 집어 던진대요. 삼본 구동에 사는 분인데 귀신이 자기를 집어 던진다고 해서 온몸에 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나 진짜 제 호기심에는 가서 좀 하룻밤 같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귀신이 집어 던질 때 진짜 벽에 갖다 던져진다는데 이게 이제 혼자 정신병으로 생각하는 건지 진짜 붕 떠서 날아가는 건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제가 아는 이론상으로는 아닐 것 같은데 자기가 부딪히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정신문제 와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 3직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이것만 말하는 것도요 한 3달을 말해야 돼요. 3달이면 10번이거든요 10번째 만남까지. 막 요셉이 어떻고 이거 요셉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거 이해시키는 게 더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빛만 비추면요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237 너무 당연하게 일이 벌어지고요, 치유 완전히 일이 벌어지고요, 서밋 랩넌트들 중에 이거 알아듣고 응답받는 아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절대망대 첫 번째가 오직입니다. 이번 4월 달에 여러분들 오직이 안 되는 모든 걸 다 치유받으세요. 무엇에든지 참된 거 선택하세요. 무엇에든지 옳은 거 선택하세요. 무엇에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거 선택하세요. 두 번째, 내 안에 절대망대. 결국은
교회의 절대 망대라는 것은 우리들 개인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졌느냐, 이게 교회의 절대 망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절대 망대를 세우려면 뭘 먼저 해야 되느냐? 흑암망대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흑암망대가 뭐가 흑암망대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만 딱 하라 그러면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흑암망대입니다. 자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사람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 의지하게 만들고, 사람 흉보게 만들고, 사람 얘기하다 끝나고, 온통 맞네 틀리네 이러면서요, 하나님 바라봐야 될 시간에 내 영혼이 하나님 못 바라보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흑암망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위험한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천국 가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가면 보겠죠. 근데 하나님이 강호동처럼 생겼거나, 아니면 뭐 김정은 목사님처럼 생겼거나, 황성배 목사님처럼 생겼거나, 뭐 김종윤처럼 생겼거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생긴 게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쁘실 겁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생긴 거에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주권자세요. 창조주의자, 이분이 생사복을 주관하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세요. 이게 중요하지 어떻게 생겼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도 없죠. 영이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이 생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말은 모양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맞죠? 하나님은 주권자고, 하나님은 구원자고, 하나님은 능력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을 초월하면서 237의 빛을 비추면서 일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과거를 다 끝내셨어요. 현재에 함께 계세요. 미래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렇게 생기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영역을 주시고요, 지력을 주시고요,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생기셨어요. 아니, 여러분 어떤 분 볼 때 참 착하게 생겼다, 아니면 되게 못되게 생겼다, 이게 있잖아요, 선입견이. 좀 병이 있게 생겼다. 오늘 저분은 건강하시던 분인데 오늘 눈빛이 보니까 영 피곤해 보이시네, 이런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오력을 주시는 것처럼 생기셨어요. 맞습니까? 돈 잘 줄 것처럼 생긴 사람 있잖아요. 오력을 주시는 분으로 생기셨어요. 그렇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언약을 주시고 그거에 눈 열어주시고 그걸로 꿈꾸게 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루시는 분이세요.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다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병든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렘넌트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저분은 애들 싫어하는 분이야,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맞습니까?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시려면 오늘부터 뭐 하시느냐? 집중하세요. 삼집중이 아니고요. 어떤 집중하느냐? 제한적 집중하세요. 그리고 선택적 집중하세요.
그리고 원리스 집중하세요.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죠? 제한적 집중은 뭡니까? 마가다락방처럼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면 자꾸 돈 걱정, 염려 걱정, 자녀 걱정 이거 다 했다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싹 내려놓고 완전 복음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스님들처럼 산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에는 안 들어갔지만 현장에서 업무도 해야 되고, 그죠? 살림도 살아야 되고, 오늘 저녁에 뭐 먹지? 그것도 해 먹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제한적 집중하면서 하세요. 선택적 집중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7망대에 집중하세요. 그럼 원리스 집중은 뭡니까? 무엇에든지 선한 거 선택하세요. 무엇에든지 참된 거 선택하세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거 선택하세요. 무엇에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만 선택하세요. 이게 원리스 집중입니다. 그럼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이 딱 이루어집니다. 이게 내 안의 절대망대. 그러면 지역이나 내 업의 절대망대. 여러분 이제 이 축복 속으로 왔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현장에서 3집중 시작하세요. 아침, 낮, 밤에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각지대, 여러분의 재앙지대에 그 상태가 있다면 그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평생을 마음고생하고 살지 마시고 끝내세요. 그래서 이번 달에 3집중 시작하세요. 저번에 했는데 요즘 또 안 하고 있다. 요번에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걸 시작하면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먼저 위에서부터 임하는 힘이 생깁니다. 당연히 생겨요. 장담하건대 기도 시작하자마자 몇 날이 못 돼서 생기고요, 그 몇 날은 옛날이라 그런가 봐요. 요즘은요 몇 날이 아니라 한 5분 안에 생깁니다. 생겨요. 당연히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요 당연히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문을 여세요. 그러면 그 문 따라 들어가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숨겨놓은 가장 보아인 제자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 중심으로 드디어 현장이 치유되고 전도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이 딱 진행이 돼요.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분들은 야, 이 성경이 그대로구나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대로의 일이 벌어져요. 그럼 세 번째는요, 이제 이 축복을 삼뜰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중직자는요 70인의 응답을 받게 돼 있고 70 지역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70지역만 나타나겠습니까? 100지역도 나타날 수 있고요, 5지역만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이 이루어질 텐데요, 성경에 있는 약속대로 붙잡으세요. 70지역. 그 70지역이 당연히 이 안에 자세히 보면요 다민족, 그 다음 병든 자, 그리고 렘넌트, TCK 이 현장으로 열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여실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집중 시작하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이번 달 교구는요, 우리 교회에 본격적으로 금토일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3월 22일에 이제 금요 기도회부터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예배를 주관하시면서 완전히 이제 치유 중심으로, 그래서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강의도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훈련도 진행될 거고요. 이러면서 이제 첫 발걸음을 금요일이 이제 치유의 날로 해서 첫 발걸음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의 병든 자, 그리고 멀리 있더라도 유일하게 이걸 치유받을 수 있는 소문난 교회의 시스템이 딱 세워지는 그 망대 역할을 할 건데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본격적인 금요기도회가 시작됩니다. 3월 22일이고요. 그 날이 정확하게 하나님 은혜죠. 그 날이 우리 전반기 캠프의 40일 집중 시작이에요. 딱 그 날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반기 캠프의 40일 집중을 시작하는데 그게 3월 22일 날이 첫날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40일 집중이 시작되시거든 여러분 반드시 놓치지 말고 40일 집중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집중하는 그 9시, 10시 그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거를 하는 집중을 넘어서 아침, 밤, 낮에 그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집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중이 시작되시거든 그 집중하는 시간에 참여하는 것만 해도 큰 은혜지만 그걸 넘어서 여러분 3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이번에 완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이전 캠프의 응답을 같이 받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훈련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도학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한 840명 정도의 성도들이 훈련받고 있고요. 더군다나 사명자들의 훈련은 점심에 하지 않고 2부 예배 끝나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영적 흐름이 바뀌었다는 게 옛날에 구역장권찰 이 메시지 모임할 때요. 뭐 한 50명 앉아 계시고 뭐 이랬거든요. 지금은 예배가 다 끝나고 다른 분들은 막 지친다, 배고픈다 이러면서 가시거든요. 근데 지금 지치냐, 배고프냐 이거를 넘어선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이제 사명자들 훈련 2부 예배 끝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도 훈련합니다. 치유와 호흡 기도와 뭐 여러 가지 것들 의학적인 입장으로 과학적인 입장으로 강의하고 이런 것들은 금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안 오면 뭐 합니까? 어떤 분들은 TV 보고 누워 있고요. 어떤 분들은 유튜브 보면서 하루 종일 진행되고요. 어떤 분들은 막 술 먹고 싸우고 있고요.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고요. 많은 일들이 금, 토, 일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금, 토, 일에 세상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망대를 만들 수 있을 만큼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구 자체에서 하는 훈련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전도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진행되는 훈련도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에 참여해라 해서 사람 끌어모으는 영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교구 안에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렘넌트들이 이제 신학기가 되면서 작년 학기를 지나오면서 마음에 진짜로 말씀 따라온 렘넌트들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과 공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 영적 서밋 타임이라든지, 그죠? 기도 수첩이라든지, 아니면 다락방이라든지, 미션홈이라든지, 지교회라든지, 금요기도회라든지, 토요학교라든지, 이렇게 뭔가 믿음 생활을 하려니까 시간을 들여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공부의 양도 물리적으로 그만큼을 해내야 되거든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좀 상관없지만 정말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물리적으로 그만큼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만큼을 믿음의 신앙생활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느 만큼을 공부해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마음고생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답나면 됩니다. 우선순위에 답이 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두 번째로, 이제 렘넌트 현장은요, 오늘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미션홈에 응답받으세요. 우리 교회는 지방에서 올라온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쉴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미션홈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 하면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야 돼요. 교회 공식적으로도 해야 되고요, 렘넌트 사역에 마음 있는 전문인들도 해야 됩니다. 문제되는 것들은 좀 투명하게 하고, 돈이라든지 아니면 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렘넌트들이 그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교역자들은요, 참고 한번 해보세요. 렘넌트들이 희한하죠. 밤 12시만 되면 렘넌트들이 성령의 역사를 시작해요. 실제로 그래요. 희한하죠. 이제 저녁까지 잘 맛있게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밤 12시만 되면요,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사실은요, 이러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데렐라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꺼내고, 그때 진짜 상의를 하고, 그래서 그때 깊은 대화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게 밤에 됩니다. 그러니 렘넌트 사역자들은 건강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저녁에 좀 대화할 수 있는 렘넌트를 불러서 하룻밤 자는 그 밤이 이 친구한테는 많은 인생의 답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전문인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이 미션홈을 그냥 단회적인 미션홈, 오늘 밤 하루만 만나는 거, 뭐 이런 거, 그날은 야식 먹어도 돼요. 막 콜라도 먹고 막 그래도 돼요. 그날 막 치킨 뜯어도 돼요. 일단은 몸이 망가지더라도 마음을 열어야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아무튼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답을 얻고 언약을 잡고 지도를 받고 힘을 얻고 이럴 수 있도록 미션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 지방에서 올라온 렘넌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미션홈이 세워지거든 여러분 교구에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은요, 가서 도와주세요. 빨래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밥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돕다 보면 뭘 도와야 되는지 알아요. 어느 만큼은 또 돕지 말아야 되는지, 막 너무 도와줘서 망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만큼은 도와줘야 되는지, 어느 만큼은 도와주면 안 되는지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반드시 1회 미션홈이 됐던 아니면 고정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미션홈이 됐던 렘넌트 사역의 미션홈이 필수입니다. 미션홈에 응답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다락방 응답 받으세요. 다락방 응답은 뭡니까? 렘넌트가 홀로 복음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홀로 복음 누리는데 반드시 그 렘넌트 주변에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연결시키셔서 전도의 장이 만들어지는 세팅이 딱 됩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홀로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3천 제자의 문을 여시는 장을 딱 여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너 나랑 다락방 하자 하면서 구역 예배하는 거 말고, 그것도 하면 좋으니까 하시고, 그렇지만 구역 예배를 초월한, 이 아이하고는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다락방이 진행되는구나, 이런 다락방이 나온다니까요. 모든 다락방이 그렇진 않지만 그런 다락방이 나와요. 그러면 그건 전도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다민족. 다민족은 이번 4월에 선교대회가 있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교대회에 다민족한테 맡기세요. 이제 다민족이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손님이 아니고 다민족이
우리 교회의 한 몫을 차지해야 됩니다. 예, 내 집처럼 내 교회 이렇게 돼야 돼요. 뭘 도움받으려고 오는 곳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뇌구조를 다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이제 다민족 교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한 민족이에요. 예, 이해되세요? 다민족 개념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문화, 이게 이상하다는 게 우리 기준에서 이상한 거지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다 열린 마인드로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한국처럼 느끼지 않고 자기 나라처럼 느끼거나 아니면 여기는 완전히 멀티네, 여러 민족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이래도 되네, 이렇게 느껴야 돼요. 우상 숭배나 그것만 안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선교대회 업무도 다민족과 함께 하세요. 네, 일하면 힘들고 시험 들 사람은 일 시키면 안 되겠지만 다민족이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화, 복음화. 장소가 없네요. 문화, 복음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교회의 다민족이 교역자들은 임마누엘 서울교회 교역자로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한국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알고 자기 나라도 알고 이래야 지도자죠. 그렇지만 평신도들과 이제 복음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한국이 불편하면 안 돼요. 한국스러운 게 불편하거든요. 자꾸 김치 먹자고 그러고 그러면 불편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다민족들이 자기네 문화에 방이 있으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제 모란 미션홈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요. 일단 다다미가 깔린 집만 있어도 일본 사람들이 일단 편안하죠. 예, 뭔가 날 위하는구나 이것도 있고 뭔가 나랑 친숙하다 이것도 있고, 예, 근데 다다미만 그런 줄 알았더니 뭔가 마인드도, 예, 우상 숭배하는 것만 딱 빼고 그건 복음화 됐고, 그죠? 그 외에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문화와 습관과 사고방식을 존중해서 그 사람들끼리는 그게 편하게 있어야 이게 다민족들이 내 집처럼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 한국스러우면, 예, 그 사람들이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맞추는 거는 한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장들이 열리시거든 응답 받으세요. 예, 태국은 태국스럽게,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스럽게,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스럽게 그래도 괜찮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아야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서 어디죠? 부룬디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설 때 자기네 나라 민족 축제를 한다고, 그리고 그 겨울에 바닷가에서 무슨 축제를 하냐 그랬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누구 들으시면 미안한데 좀 창피하겠다 이럴 정도로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의상을 입고 바닷가에서요, 모래 위에서 막 이렇게 뭐 묻고 색칠 이렇게 아프리카스럽게 하고요, 막 들고 뛰고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저걸 저렇게 오랫동안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싶은데 그분들은 그런 게 되게 재밌나 봐요. 예. 그런 분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복음 누리면서 그거 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어쨌거나 그들의 문화가 존중되는데 복음화가 된 그런 미션홈 같은, 아니면 그들의 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교회당 안에도
어느 정도 돼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럴 시간표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되면야 분명히 할 거거든요. 예.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실패한 게 하나 있어요. 실패했다 그러면 혼나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예. 오늘 말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흡연실을 만들었습니다. 문화 복음화. 흡연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흡연실이 깨끗해요. 담배를 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거기를 잘 만들어 놨는데, 근데요, 우리 교회에 저 두 군데가 있어요. 산 밑에 담배꽁초가 이렇게 쌓여 있는 데가 있어요. 일부 예배 끝나면 담배 피기 딱 좋은 장소가 있거든요. 누가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약속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펴서 담배꽁초가 수북해요. 그러다 진짜 불나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다 만들어야죠, 흡연실을. 그래서 장로님들은 확실히 생각이 다르세요. 거기다가 재떨이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정한 자리에 안 와요. 고기가 없는 데 가서 낚싯대 아무리 던져도 안 온다니까요. 있는 데 가야죠. 담배 피는 분들의 문화가 복음화돼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담배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다민족들의 문화가 존중되고 그분들이 장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돕는 거를 우리의 바운다리 안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를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세 번째로, 다민족 세 번째로요, 거기에서 우리는 오직이 뭔지를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나라의 문화를 다 가지고 있지만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현장이 재창조되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정말로 흑암의 망대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알고 봤더니 그 지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졌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망대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망대를 세우시는 그 첫 번째가 나의 망대가 완전히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축복 속으로 이번 달에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재창조의 응답을 이번 달에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각지대와 재앙지대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사명자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